이 말씀 9절에 있는 지명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고 우리 특별히 스포츠에서 우리 지명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프로 야구가 이제 개막하고 시작되었는데 저는 또 프로 야구의 열렬한 팬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야구의 팬이시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같은 팀은 아니지만 프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 야구가 개막되면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운데 사실 야구가 개막되기 전에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고교 야구팀과 대학 야구팀이 한 84개 정도 있다고 해요. 해마다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졸업하고 그 선수 중에 1차 가장 먼저 지명되는 선수는 10구단에 한 명씩 10명에 불과합니다. 지명하는 기준은 명확하죠. 팀에 필요한 선수, 선수의 실력이 곧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주 가끔 언론의 예상을 깬 예상 외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단에서 첫 번째로 뽑는 선수를 이 선수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의아하고 예상 외의 선택을 할 때에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단에서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죠. 언론에서 생각한 이 선수보다 저희가 뽑은 선수가 예상 밖의 인물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지명한 구단은, 지명한 사람은 지명했을 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실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명은 프로 야구 선수의 지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는, 탁월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자격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지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상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늘 의아함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는 우리는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이래서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 순간에는 늘 예상 외의 선택이었고 뉴스의 탑 기사감이었습니다. 성경의 몇 사람만 살펴봐도 그러하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속이고 또 속이는 속임수의 대명사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는 모세 자신도 자신을 지명하신 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의아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는 바울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의아한 선택은, 예산 밖의 선택은 바로 나를 부르신 선택이 아닐까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어떠한 이유도 나조차도 내게서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명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의아한 선택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아한 선택에서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항상 대답할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구속하였다. 이 대답에, 이 하나님의 대답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택에 의아함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을 지명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모두가 침묵하는 것이죠. 의아한 선택에, 나를 향한 예상 밖의 선택에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기로, 선택하시기로, 그를 위하여 온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의아해하고 예상 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에,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막 천군 천사들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하죠? 예상 밖의 선택입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자격을, 조건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물도 나의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대답입니다. 많은 물도 나의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박준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목,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갈망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멋지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밤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후로 아침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그분의 소유 삼아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아한 선택의 첫 번째 이유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노아를 지명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인류를 구원할 방주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알지 못했던 의아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아, 모세야,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바울아 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명으로 지음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사명을 세상의 거짓된 욕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했을 때 그러한 거짓된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했을 때 첫 번째 거짓이 드러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행동, 성과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리라, 소유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는 두 번째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곧 나다라는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명을 무언가 내가 어떠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명의 어떠한 성취가 내가 소유한 것에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많은 부분 이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때문에 나의 사명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로 그분의 사명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겉옷 2벌 외에는 가진 것이 없으신 소유로는 그분의 사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과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이름도,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지위에도 그분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분이 세상의 시선에 사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을 주시는데 세상은 이 사명을 성과로, 소유로, 세상의 시선으로 흔들어 놓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이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명 선언은 요한복음 10장 4절의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사야 43장 7절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도 아니고 내 주변의 이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저자는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낸다. 소명이란 유일하신 천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꿈을 꾸는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주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일진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점이 하나가 떼어나와서
이렇게 브라보 시니어라는 공동체를 하나 이룰 때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 브라보 시니어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이후에 이어지는 다락방마다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단지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다락방의 영적인 통로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실패감과 절망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베드로를 주께서 다시 부르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 곳에 움츠리고 숨어있던 기드온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던 바울을 지명하여 주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다메섹이 이 공동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는 시간이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브라보 시니어 공동체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60세에 시작했다면 앞으로 40년 사명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70년부터 시작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사명의 길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걸어가 이 이후에 이 길로 달려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사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예비된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4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은혜의 달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의 사명, 나를 다시 꿈꾸게 하는 사명, 내 호흡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